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와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5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주 우리가 사용하고 쓰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은 인간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너무도 잘 표현한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제 악의 출발은 인간의 탐욕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의 악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걸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시작을 보면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영향을 준 것이 뭐냐면 바로 탐욕스러운 마음이거든요. 이런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도 아시지만 또 잘 아는 이가 있는데 그건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런 인간의 약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말씀을 드렸듯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고 거짓말의 달인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마귀는 아주 탁월합니다.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이가 바로 마귀거든요. 그러니 인간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너무도 잘 이용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약점을 이용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하나님 명령이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본 느낌에 대해서 창세기 3장 6절에서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스러운 마음이 생겼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 인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보면서 이런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기 전까지는 이런 마음 자체를 갖지 않았어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 마음속에 탐욕스러운 마음이 들어가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였다고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걸 본 순간,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인해서 세상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악이 들어왔다고요. 죄악이 들어왔다고요. 이 악의 시작점은 바로 탐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런 탐욕스러운 마음을 인해서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도둑질도 하고 또 거짓말도 하고 또 간음까지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인간의 내면에 이런 탐욕스러운 마음이 지배하게 되어지면 바로바로 악을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잠언 4장 2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던져주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거든요. 어떤 마음을 품고 사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달라질 수 있고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탐욕스러운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면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선생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던져줍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와 성경과 비슷한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여러분, 바늘을 훔쳐오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도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소가 얼마쯤 될까요? 소를 안 키워봐서 모르시죠? 소 비쌉니다. 송아지가 몇백만 원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큰 소는 100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쌉니다. 그 예전에 소퀴 한 마리 팔아서 대학 등록금도 내주고 막 그랬잖아요. 소가 비싸요. 그게 소고기가 비싼가 봐요. 그래서 아무튼 바늘도둑이 소독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커지면 그 사망을 낳는 거예요. 소도둑되면 어디 가요? 감옥에 갇히는 거죠.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사망을 낳는다는 게 그거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악의 시작이 바로 무엇에 출발한다고요? 탐욕에서 시작된다는 걸 경고하고 있어요. 원래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우리 모습 속에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잖아요. 낯가닥에 다른 사람이 다칠 때 마음 아파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유익을 얻는다면, 내게 이익이 된다면 그것쯤은 희생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특별히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죄를 범하면, 그런 탐욕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다는, 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거든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는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들이 그 전까지는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따먹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특별했습니다. 너무 관계가 좋았어요. 근데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해요. 도망다니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왜요? 죄를 범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신뢰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약속이거든요. 언약이잖아요. 근데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트려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깨는 배후에는 반드시 인간의 탐욕스러운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인간의 이런 탐욕스러운 마음은 인류에게 악을 가져다 줬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죄가 이런 인간의 탐욕스러운 모습에서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너무 잘 아는 하나님께서 오늘 10번째 계명, 10계명을 주시면서 이런 탐욕스러운 인간의 마음을 경계하신 거예요. 반면 사단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이런 마음을 너무도 잘 알기에 끊임없이 인간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자극해요. 그래서 인간들로 하여금 자꾸 뭘 갖게 해요? 욕심을 갖게 해요. 야, 너 그걸로 만족하니? 아니잖아. 더 할 수 있어. 더 가질 수 있는데 왜?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욕심을 갖게 해서 타인을 공격하도록 끊임없이 부추기는 게 마귀거든요. 이런 마귀의 계략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료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형제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 부모와 자식까지 고통을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즘 복권 중에 제일 많은 상금이 뭐죠? 로또잖아요. 로또 맞으면 좋겠죠. 근데 정말 좋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로또 맞은 사람 치고 그 이후에 인생이 행복해지는 사람이 없어요. 희한하죠. 로또를 맞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로또를 맞으면 교회에 드리겠대.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없는지. 정말 100% 드리면 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드리게 맞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안 맞게 할까 하니까 안 드릴 것 같으니까 안 맞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그게 욕심이거든요. 그것도 욕심이잖아요. 자꾸. 근데 왜 로또 맞은 사람도 행복하지 않느냐? 욕심이 생겨요. 탐욕이 생겨요. 언젠가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로또가 탁 됐는데 25억인가 35억이 됐는데 부럽죠?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좋은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그 가정이 완전히 깨졌어요. 생전 단 한 번도 전화도 하지 않던 친인척들이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왜 전화했을까요? 나 어려우니까 몇천만 원만 줘. 이렇게. 25억 중에 몇천만 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또가 되고 난 다음에 다 가족들이 뿔뿔이해졌대요. 너무 전화가 빗발치니까. 가정이니까 그렇게 행복했던 가정이. 여러분, 로또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거,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신 거, 가족이 화목한 거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또 맞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부터 전화할걸요? 권사님 많이 받았으니까 교회 좀 내요.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처럼 가족이 헤어질 수 있으니까 너무 그걸 욕심부리지 마세요. 이처럼 탐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깨라는 마귀의 숨은 계략이 숨어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잠들어 있으면 그걸 몰라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그걸 몰라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은 깨어 있음을 통해서 마귀의 계략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 범죄 양상을 보면요,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잔인해져요. 악해져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요, 뭐가 더 인기가 많습니까? 얼만큼 더 악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거 보면 좋아하죠? 이 마동석이 나온 영화가 뭐죠? 범죄도시인가요? 그거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거 보면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막 좋아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보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저런 폭력성이 있어서 그런가? 하고 싶은데 대리만족하는 건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도 보면 범죄 출발점을 보면 뭐예요? 탐욕이잖아요. 탐욕에서 모든 것들이 출발돼요. 예수님 그 원인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고 이익과의 관계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이웃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웃이 별로 없죠. 저도 아파트 사는데 누가 사는지를 몰라요. 3층에 교제가 없으니까. 예전에 어때요? 이웃은 다 알았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서로 다 그런 얘기도 하죠. 숟가락 숫자까지 안다고. 그리고 예전에 농촌에 살 때 보면 집을 딱 지으면 온 동네 사람들 구경 와요. 지금은 큰일 나죠. 그렇게 갔다가는. 근데 그런 일이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이 식는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인간의 정서가 악한 쪽에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특히 인간의 탐욕은 자신들의 소유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른다는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난할 때는요, 야, 하루 3끼만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루 3끼만 제대로 먹어도 행복할 것 같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먹는 일이 인간에 가장 행복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비유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막상 하루 3끼가 해결되고 나면 그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불평하고 뭔가를 기대해요. 그러니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만족이라는 것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만족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끊임없이 불평하거든요. 원망하거든요. 그 원망이 지나치게 되면 탐욕스러운 마음이 생겨서 문제를 일으켜요. 탐욕이 더 커지면 악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 맞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왜 그럼 이런 탐욕스러움이 생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많은 재물을 얻으면, 많은 것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으로 권력을 살 수 있고, 돈으로 사랑도 살 수 있고, 돈으로 학벌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이끌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금만능주의라. 돈이면 다 된다는 얘기죠.
즉 돈이면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갖다 보니까 사람의 생명 우습습니다. 이웃의 불편함 개의치 않아요. 상대방의 아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의 자화상인지도 몰라요. 제가 성격이 좀 더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아파트에 주차할 때 이 주차를 대충 내는 사람들을 속으로 욕하고 지나가요.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 잘 되세요. 주차를. 혹시 여러분들 욕할지 몰라. 차번호를 아는 성도는 내가 에이 권사님 이렇게 그러고 갈지 모르지만 모르는 번호는 내가 욕할지도 몰라. 아주 심한 사람은 제가 욕하거든요. 우리 동네도 있어요. 몇 사람이. 아주 짜증나. 차 2대 될 수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2대를 못 대고 1대만 대고 막 그래요. 이웃을 생각하면 좀 자기가 이렇게 잘 되면 1대를 더 되니까 주차라는 심하니까 1대나 2대를 더 될 수 있는데 4대까지 될 수 있는데 2대만 되고 마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화나요 안 나요? 여러분 굉장히 자비로우신가 보다. 저는 화가 나요. 그분. 왜 이렇게 되는지 좀 생각하고 돼야죠. 그래서 이웃의 불편함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거예요.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힘든 거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 지겨울 정도로 방송에 나와요. 무슨 방송 아파트에 나오잖아요. 뛰지 말고 이런 거. 새벽에 빨리 하지 말고 이런 방송이 너무 자주 나온다니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쓰레기에 뭐라 그러죠? 투기하라고 그러나요? 투척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지나가다가 쓰레기 맞을 뻔도 했어요.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게 지나다 보면 저는 좀 독특한가 봐요. 화가 나요. 왜요? 쓰레기를 버리고 우리 성도들은 안 그렇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그냥 벽에다 그냥 구멍에다 부숴놓고 가고 먹던 거 흘러가지고 바닥에 놔두고 가고 사 먹지를 말든지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들고 집에 가서 버리면 되잖아. 왜 그래요? 다 탐욕이 부린 죄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만 편하면 된다고 하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 그런 성도가 하나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들었으니까 배웠으니까 놓고 가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돈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돈이 사람을 망칠 수 있다고 경고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거든요. 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성도를 가르쳐야 될지를 얘기해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는 6장 10절을 정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라니. 돈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래요. 악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돈 필요합니다. 그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 직장생활도 하고
열심히 우리가 벌잖아요. 사랑해서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말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배려가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심이 자기를 찔렀다. 결국 자기에게 그대로 해가 돼서 돌아온다는 얘기잖아요. 필요한 거지만 사랑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느 부자가 농사를 져가지고 수확을 많이 했어요. 창고를 또 더 져가지고 남 도울 생각 안 하고 지 좋겠다고 막 져가지고 가득 채워놨어요. 그리고 나서 야 이제 편안히 눕고 자자 쉬자.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오늘 밤 주님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네 것이 되겠냐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모은들 그 영혼이 분리되고 나면 그 재물과 분리되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는 다 됐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아마도 평안과 행복은 많은 재물을 얻어야만이 배불러야만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을 데려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부자가 총계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늘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을 넣어서 꼬매는 바늘기를 생각해. 그 바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바늘기는 유대에 가면 그 이스라엘 가면 성 사이 성이 쪽문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는 계문, 그 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낙타가 겨우 짐 안 지고 지나갈 정도의 문이에요. 낙타가 짐을 지고는 못 지나가요. 자기 몸만 가지고만 지나갈 수 있는 걸 말해요. 여러분 주님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재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 천국이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생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더 많이 얻기를 위한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번째 계명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다른 사람, 이웃을 좀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권사님이 그런 얘기가 자기가 아는 분이 우리 교회가 작년에 구청 가서 상 받았잖아요. 올해 갔나요? 작년에 갔나요? 상 받았는데 감사패를 받았는데 저를 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니네 교회는 그 돈 모아가지고 땅 사가지고 교회 짓지 그걸 왜 하냐고 그랬대. 뭐 듣고 보면 좋은 얘기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보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땅 사서 교회 짓는 걸 좋아할까요? 어려운 이웃을 보고 그를 돕는 걸 더 좋아하실까요? 고민되죠? 뭐 고민을 해요? 이웃을 섬기는 걸 좋아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교회 졌어요? 안 졌어요? 우리 예수님 교회 하나도 안 졌어요. 주님을 위한 잠잘 공간 한 평도 땅도 없었어요.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다 우리 예수님보다 부자야. 여러분 부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돼. 여러분 다 부자다. 여러분 다 부자야. 저 빼고 다 부자야. 저는 한 평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부자예요.
기분 나쁘세요? 부자라니까? 반응이 시큰둥해요. 부자잖아요. 주님은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그분은 우리 교회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었지만 하늘나라의 관점을 보면 바른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번에 우리 교회 이웃 나눔 쌀 행사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720kg가 들어와가지고 나눴습니다. 10kg당 33,000원이니까 빨리 계산하면 해서 얼마? 그냥 계산하면 아무튼 많아요. 200 얼마 되겠죠, 그렇죠? 정무사님 가장 총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바로 200 얼마로 잘. 하나님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야, 니네 떡이나 해 먹지 그걸 왜 줬냐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야, 니네들 그래도 부평성산교회가 몇백 명 모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했어? 라고 하면서 기뻐하실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기분 나빠요? 아멘 좀 해봐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오늘 10번째 계명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이웃의 안위를 생각해보고 이웃을 해치지 말고 이웃을 돕고 섬기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대로 했으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번에 못하신 분 내년에 한번 참여해보세요. 마음이 기쁨이 있을 거예요. 혹시 자기 해놓고 기분 나쁘신 분 반납해줄게. 이웃을 섬겼으니 얼마나 좋아요. 제가 잘못됐나 모르겠지만 제가 지갑을 잘 여는 사람이거든요. 후배들한테. 그럼 사주고 나면 기분이 좋은데 얻어먹고 오면 찝찝해요. 또 후배 중에 잘 사는 사람이 후배가 있거든요. 바로 그 이웃에 대해서 섬겨야 돼요, 우리가. 그걸 십계명에 말씀한 거예요. 그게 탐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탐욕이 없으면 가능해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준 내용 가운데, 주기도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말씀은요, 성도는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줬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궁표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이 얘기를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들에게 가르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하루분의 양식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틀분도 아니고 하루분. 안식일 빼고는 전날 빼고는 다 하루분만 거두라고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틀분의 양식을 거두게 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먹으려고 했을 때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다 썩었으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좀 주지. 하나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뭘까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을 경험하면서 만족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서 탐욕을 버릴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매일같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멈추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근데 여러분, 탐욕스러운 마음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요, 그 순간부터 감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뭐가 생길까요?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이 우리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출발된다고요? 탐욕에서.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주님과 연합된 한 성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바울처럼 자족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즉 성도는,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야 돼요. 세상의 물질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 때 참는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근데 만약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을 의존하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탐욕스러움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에서 바울이 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모든 탐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에 기대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삶에 기대어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부하거나 가난하다 할지라도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자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